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반드시 순종을 해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간 바꿔보겠는데요. 조금만 바꿔보겠는데 처음 믿을 때 순종을 잉태하고 그 후 순종을 해산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야 25절의 액면 그들의 의미가 뭐냐, 이미나 아직이 아니라 그 사이 현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칭의에는 이미와 아직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21절에 25절의 의미를 근거로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도출이 돼요. 첫째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100%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다. 행함을 산출할 수 있는 마음의 순종이 포함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의 순종은 워낙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산출할 수 있는 마음의 순종이 포함된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는다 그러고 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마음의 순종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믿음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믿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오직 그런 사람만 현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그런 사람만 아직의 칭의를 미래에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21절이야 25절에 그 해석한 그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의 칭의에 대한 것은 14절을 다룰 때 뭐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임의의 칭의에 관계된 것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믿음이 가장 성숙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완전 생짜배기고 초신자인 기생 라합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하게 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어려서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 아니, 가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하게 하고, 즉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불가 분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느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또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복음을 왜 알려줬느냐? 그 다음에 복음을 왜 전하느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이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인크루지오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한 것은 맞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가르친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은 순종을 낳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낳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믿음에도 여러 질이 있는데 순종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순종해야 의롭다함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산출할 수 있는 믿음. 아직 순종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낳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런 사실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고자 한 핵심 진리다.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순종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우리는 율법에 의롭다함 받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만 믿으면 되지 어떤 순종과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개신교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반로마서적인 거예요. 반바울적인 것이고 이건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아주 애매한 그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믿음은 순종을 낳고 즉각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즉각적이긴 하지만 결국 언제 나타나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여 믿음이 먼저 나오고 순종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항상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기 전에는 믿음만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 믿음은 순종을 낳아요. 근데 믿음이 순종을 낳기 전에는 믿음만 있었을까요? 순종은 없었을까요? 즉 믿음은 순종을 낳기만 할까요? 먼저 믿고 그 후에 순종이 따르고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냐? 과연 처음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은 어떤 형태로든 그 믿음이 순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병적일 정도로 이 점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거는 다 인정해요. 웬만한 목회자나 웬만한 신학자 다 인정합니다. 또 믿음의 행함을 낳는다. 이것도 거의 모든 목회자, 거의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적어도 처음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는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처음 믿고 의롭다함 받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의지하면 다른 것이 전혀 없이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여러분 수없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신학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루터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진리도 바울의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와 바울의 진리, 신약 성경의 진리와 다른 루터의 진리예요. 그건 그냥 개신교의 진리예요. 그렇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의롭다함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의롭다함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데 그런데 이거는 칭의의 공로에 대한 것이고 이 칭의의 공로가 누구에게 해당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설정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뭐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정했는데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성경에서 분명히 정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 성경적이죠.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에는 지금부터 죄를 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또 믿음에는 지금부터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될 수가 없죠. 가짜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를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아무리 100% 의지해도 회개해야 그게 되는 건데 믿어야 그게 통하는 건데 유익이 되는 건데 근데 회개와 믿음은 내가 죄를 떠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진지한 결단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건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됐잖아요. 누가 만든 조건이에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조건이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이 제정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도 의롭다함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어도 의롭다함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처럼 널리 퍼져 있는 개신교를 온통 먹거리처럼 뒤덮고 있는 오직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어.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믿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즉각적인 행함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 믿는 그 순간에도 행함과 불과 분리해요. 믿음은 단순히 순종을 낳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잉태하지 않고 해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품는 순간 죄가 잉태가 돼요. 그다음에 이 욕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죄가 태어나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죠. 또 여러분 죄 안에는 뭐가 잉태되어 있느냐? 사망이 잉태가 되어 있어. 죄가 바로 사망을 주지는 않아. 아담의 죄가 아닌 이상 죄가 바로 사망을 주지는 않아. 근데 죄 안에는 사망 잉태가 있어. 사망 잉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죄에서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자라가지고 결국 뭐를 낳아요? 잉태가 있었던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믿는 신자에게 한 얘기. 믿는 신자들이 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가 사망을 잉태하고 있는데 그 죄를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는 비성경적인 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욕심을 통해서 잉태가 돼야 태어나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다. 순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냥 순종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잉태가 돼야 돼. 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그러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순종을 낳죠? 내가 그냥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거고 그냥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인데 성경은 자꾸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그래요? 믿음이 순종을 잉태하기 때문에. 잉태하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어.
믿음으로 순종이 잉태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봤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의는 응답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선행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와 같은 순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와 같은 순종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은 그와 같은 순종을 결국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완전히 분리되거나 무관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낳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믿음은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믿음이 있는 첫 순간인데 거기에 순종도 있는 것이다. 그게 몸의 순종이냐 마음의 순종이냐 그것만 다른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만 뒤따 가르쳐놨어.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강력한 미혹이 들어왔어. 믿기만 하면 말씀 들어 살지 않아도 천국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순종과 불가분리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순종과 관계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무관한 믿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 믿습니까? 저는 이 교회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구원파적인 구원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적어도 천국을 간다,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거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완전히 교회 안에서 뿌리 뽑아버려야 돼. 개신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에게서, 목사들 내리 속에서, 설교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해야 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짜 구원론을, 개신교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짜 구원론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아서 목사가 정말 목사 되고, 신학자가 정말 신학자가 되고, 장로가 진짜 장로 되고, 교회가 교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첫 순간부터 행함과 불가분리다.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라니,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행함과 무관한 믿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함과 무관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회개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믿기 시작하는 첫 순간에 행함을 잉태합니다. 처음 들어봤죠, 그런 말? 믿음은 믿기 시작하는 처음 순간에 행함을 잉태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단지 구주가 아니라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목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죄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진지한 결단이 회개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믿음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게 회개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한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백석대 홍인규 교수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바울의 사도적 사명은 모든 민족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인가? 많은 학자들은 믿음이 순종의 기초라고 이해한다. 곧 순종은 믿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를 근원의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순종을 개종 이후의 행동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단계로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순종은 믿음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개종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에는 항상 순종이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주께 순종한다는 것에는 항상 믿음이 포함된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과 함께 간다. 왜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단순히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순종을 낳는 게 아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순종과 믿음은 서로 불가분리적인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에 항상 순종이 있고 참된 순종이 있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행함을 낳는 게 아니에요. 첫 순간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있고 그래서 행함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행함과 불과 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으니까 적어도 천국엔 가겠지.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에 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처음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2장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이었어요. 이때 처음 믿은 거야. 근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 순종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 행함을 낳는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낳을 뿐 아니라 믿기 시작한 첫 순간에 행함을 잉태한 믿음이었어요. 행함을 잉태한 믿음.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증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3절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3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3절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3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한 게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어요. 때문에 1절과 3절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절과 3절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1절의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3절의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이 1절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3절의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1절은 믿은 후가 아니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이 여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 단순히 3절을 믿어 안 믿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3절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1절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 여기에 순종할래? 너 여기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1절의 명령에 순종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3절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진 믿음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진 믿음은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믿음. 실제로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거는 4절에 나오잖아. 그 3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믿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믿기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순종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자백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때문에 회개하는 첫 순간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종을 잉태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내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죄를 떠나서. 그거는 세례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죄를 떠나서 말씀대로 사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뭐예요? 순종을 잉태한 거. 회개는 순종을 잉태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의롭다함 받기 전에 회개는, 참된 회개는 순종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가 아니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때문에 믿을 때 지금부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마음의 순종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순종을 잉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야. 믿는 그 순간에.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진실하게 여러분 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함에 요구되는,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순간에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순종을 낳아요? 순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처음부터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은 처음부터 하나고, 바꿔 말해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구원의 조건이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랬어. 또 한 곳에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랬어. 이게 합한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근데 그 마음으로 복음의 사실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종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걸 바울이 믿음이라고 부른 거야.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둘 다 있어야 참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은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있고, 행함과 무관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히 계셨다, 이 말씀이 딱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칭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믿음이 순종을 잉태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안 나와. 잘 들으세요. 창세기 15장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또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낳는다, 참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낳는다, 이게 창세기 15장에는 안 나와. 성경은 한 장에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12장에는 나오는데 15장에는 이게 안 나와. 단지 15장에는 뭐만 나오냐면 믿었다는 표현만 나와. 아브라함이 믿으니 끝.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용해서 로마서 4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거 읽어. 창세기 15장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오직 믿음이구나. 루터가 이런 거야. 오직 믿음이구나.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이런 착각이 개신교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으니, 이 믿으니는 단지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12장에서부터 믿어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5장의 믿음은 12장의 믿음과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닐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창세기 12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지. 응?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행함을 잉태하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을 즉각 산출하는 믿음, 그런 특성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추적해 보면 실제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그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한 유명한 로마서 4장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없답니다.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도 창세기 12장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행함을 잉태하지 않거나 행함을 낳지 못하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든지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오직 믿음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왜곡한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하고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이 개신교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델이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좀 연구를 했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 나온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순종하고 무관한 믿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하고 선행하고는 무관하지만 순종하고 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 순종을 잉태하고 있는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즉각적으로 산출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순종을 나타내는 믿음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현재 의롭다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십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이 신칭의에 요구되는 참 믿음은 행함을 낳기 전에 이미 행함을 잉태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의 글에도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굉장히 특이한 문장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밖에 몰라.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특이한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거의 단체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았지만 아직까지 이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한 주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설교한 강해 설교자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저도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한 번에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 두 구절을 연구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어요. 꼬박 한 달. 그 다음에 3번이나 원고를 다시 썼어요. 정말 힘들게 연구해서 2시간가량 설교할 수 있는 원고를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예, 지금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6절, 7절 전체는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에 대한 설명을 6절이 아니라 7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6절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도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이 왜 이게 어렵냐 그러면 바울의 칭의 신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칭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칭의의 공로적인 측면에서 쓰는 게 100%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게 칭의의 교리인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이는 죽은 자가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는다.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칭의 신학하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이게 난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번역본들도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꿔버려요. 의롭다함 받았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썼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일 듯 싶다. 죽는 자는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가리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7절은 사실상 6절의 반복이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람이 죽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 바울의 독자들이라면 랍비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그와 유사한 격언들에 익숙해 있을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는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케 됐다. 뭐 그런 뜻이다.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원문하고 다르다. 원문이 자유케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문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단어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단어. 여러분 존 스토트 저하고 견해가 같은데 존 스토트도 그 해석이 틀리다는 걸 원문과 다르다. 그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든지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적어도 AV, RSV,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근거가 없는 듯이 보인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데디카이 오타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헬라어에는 자유롭게 하다에 해당되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 이는 엘류테로로서 바울은 18절과 22절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카이오는 로마서에서 15번,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21번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의롭게 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분명 그 구절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번역해야 한다. 예. 옳은 지적이죠. 그래서 저는 7절의 의롭다 하심이 해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의롭다함을 뜻한다. 칭의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슐라이너는 6절의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6절의 진짜 해석이 아니야. 역시 학자들이 6절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6절의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7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이 논증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반드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기 전에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게 있어야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세계적인 학자가 하는 얘기. 이 점은 바울의 논증에 매우 중요하다. 칭의는 성화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만이 의롭다함을 얻으며 죄의 지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슐라이너 해석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전이 처음 믿을 때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돼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결국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신앙주의적인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 구절이 증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6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에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구절에 이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멸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근데 이 정하사라는 단어가 정지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홍인규 교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을 뜻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뜻한다. 많은 주석들이 많은 이제 세계인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뿐만 아니라 8장 3절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 즉 죄의 세력이 멸해져서 죄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된 것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근데 이 해석이 틀린 해석. 왜냐하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6절에 나오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직접 죄의 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말이 맞으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직접 죄의 몸을 죽여야 돼. 그래서 죄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을 시켜야 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직접 죄의 몸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의 몸을 죽여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게 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에요. 실제로 죄의 몸을 죽이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십자가가 직접 한 일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6절에 나오는 죄의 몸, 그 다음에 죄의 몸을 죽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죄의 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세력 혹은 죄의 지배를 뜻하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이 죄의 세력이고 죄의 지배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증거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몸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썼어요. 7장 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육신 속에 안 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율법을 하면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몸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게 죄의 몸이에요. 다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육신에 속했다 그래. 이게 죄의 몸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8절에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게 죄의 몸이에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고 죄짓게 만드는. 또 7장 22절 24절에 내 지체, 이거죠. 죄의 몸.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죄의 몸이죠.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몸. 바로 여러분, 이게 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뭐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지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 그걸 뜻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이 죄의 몸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죽여야 되죠. 반드시 이걸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몸을 죽여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지 않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면 무엇이 죄의 몸을 죽일까요? 그것이 그 다음 장인 8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죄의 몸이 무엇을 죽인다고 했느냐. 바꿔 말해서 무엇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느냐.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 여기 죄의 법이 또 나와. 근데 하나 더 붙였어. 죄와 사망의 법. 왜냐하면 그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느냐? 누가 나를 해방하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후반전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거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유케 안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직접 우리를 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상 여러분들에게 6절의 의미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7절에 대한 토마스 슐라이너 해석에 제동을 걸죠. 왜냐하면 토마스 슐라이너는 6절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제 몸이 멸해지고 자유케 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만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석에 제동이 걸리죠. 왜냐하면 죽은 자, 즉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성령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것까지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이 정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의 7절에 보니까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래서 여기 벗어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에 벗어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벗어나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과 같은 뜻인 7절의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안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오랫도록 7절에 대한 토마스 슐라이너 해석에 동의를 해왔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니까 이게 참 매력적인 해석인데 틀린 거예요. 6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7절까지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가 틀리면 나도 틀린 것이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고민하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7절의 죽은 자가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될 뿐만이 아니라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와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점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게 2절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자체에 죄를 짓지 말고 순종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지 여러분,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의 대적들처럼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7절의 죽은 자 안에 이런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뭘 포함하고 있느냐?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포함하죠.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잡한 거를 지금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개념들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에서 왜곡이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믿음이다. 순종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단순히 순종을 낳는 게 아니다. 믿음이 단순히 순종을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처음 믿는 순간에는 순종이 잉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믿고 난 직후부터는 순종을 해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으면 이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불가분리다. 믿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불가분리다. 행함과 무관한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행함과 무관한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뭐 이런 착각들 좀 이제 그만두자. 정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기본 회개와 믿음이 바로 마음의 순종을 다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요구하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지 않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행함을 잉태하고 즉각적으로 행함을 낳는 믿음 아니었느냐. 믿습니까? 그리고 행함들을 통해 자라가지고 결국 온전케 된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체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신칭의를 체계하고 이신칭의의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전한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믿음은 순종과 불가분리다.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죠? 믿음은 순종을 잉태한 믿음이라는 게 바울의 말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시켜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최소한 천국 간다는 이 이단 사설로부터 좀 개신교에 벗어나자.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자유케 되자. 개신교 바꿔야 된다. 나는 여러분, 내 소원은 그거예요. 큰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성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만 내 소원은 개신교 바꾸는 거야. 내 소원은 개신교 바꾸는 거. 개신교 바꾸는 거. 개신교를 개혁하는 거. 신학자들을 바꾸는 거. 목사들을 바꾸는 거. 교회들을 바꾸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응? 뭐 어느 정도 되든 그 일하다가 죽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 많은 신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타 교회 신자들도 기도해야 돼요.
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다 잘하다가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역사가 이 개신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개신교회 진짜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